자, 오늘은 제3강 하늘빛 그 다음에 물땅입니다. 유목민의 생활 여건에서의 1장 1절 3장 1절 히브리 유목민의 생명 여건으로서의 물. 히브리인의 최초의 신앙 고백 신명기 26장 5절에 의하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뭘로 생기냐면 유목민으로 고백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도 그의 조상들은 목축업이 주업인 유목민이었다고 말하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당신들이 이건 우린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라. 유목민이었어요. 목축하는 유목민. 이러한 증언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은 유리하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제 오늘 요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 유목민의 문화 정서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도 항상 어디를 가나 내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히브리적인 사고고 어느 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개념은 이거는 헬라적인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지신 개념,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개념은 농경 문화,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거나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이 뭡니까? 어디에? 속지신 개념이죠. 바다의 용환, 산에는 상신령, 화장실에는 화장신, 장독대 신, 다 다르게 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생각한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이게 히브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유목민들은 여기 살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갔잖아요. 속지신 개념은 하나님은 한국에만 있어. 그럼 미국 가면 없어. 그죠? 그러나 내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오든 어디 가나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하는. 왜냐?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빛을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도 항상 함께하는 분이야. 오늘 이거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발표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약신약 창세기를 읽어왔던 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낸 모세 역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아벨도 목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가인은 농경 문화 속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네들이 목축을 하니까 아벨 제사를 받았다 해서 유대인들이 지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조상 때부터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목민일 것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더 유목민이 더 좋다고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죠. 그 당시 유목민들은 천민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자들이 생각한 건 정반대들이에요. 그런데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유목민들에게? 물과 목초예요. 물과 목초예요. 이 물과 목초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떼가 다 죽느냐, 우리 가족이 다 사느냐 아니냐. 그래서 물과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요. 싸움도 생기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파는 거죠.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정황,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역사 비평에서 중요시 여기니,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부분 있죠? 예배하기,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니네들이 음물 판 거다. 음물 파는 게 왜 죄가 돼? 아니, 물 없는데 음물 판 게 왜 죄가 돼?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왜 음물 판 게 죄가 됩니까? 질문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유목민이라는 삶의 정황. 그 속에서 읽지 않으면 네가 음물을 판 거가 생수를 떠난 게 나에게 너희들이 죄를 진 거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죄인지. 자, 오늘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물과 광야에서 생활한 유목민들에게 물과 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간혹 목자들 사이에는 항상 이 물과 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의 첫 번째 다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보니까 롯에게 저 봐라.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져야겠다. 그 뭐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목초지, 물하고 목초지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의 배경이었고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 유대인의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소아를 보니까 온 땅이, 보세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창세기 13장 이렇게 있어요. 이렇듯 유목민들 사이에는 물을 구하는 일은 우물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파고 또 파놓은 걸 갖다가 뭐 메우기도 하고 저놈들 죽으라고? 그럼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죽이려면 우물에 물 메꿔버리는 거예요. 네. 자, 2페이지. 아비멜렉 종이 아브람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람도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히브리 유목민에게 있어서의 우물은 재산이므로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우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되어 우물의 소유주는 물을 깃고 다시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구를 막았습니다. 반면에 우물을 메우는 것,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사람들의 생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물을 메꾸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 브레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죽으라고 못 살게 하고. 창세기 26장. 이런 점에서 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그 자체였다. 첫째는 유목민의 양과 소떼들이 물을 먹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으며, 둘째는 유목민 자신들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납니다. 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것을 물로 표현하고, 가나안 여인한테도 안으로부터 샘솟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맨 나중에는 생명수, 이 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유로서. 그것은 유목민에 있어서의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이 물과 목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전승에 의하면 인간들에게 물, 생수를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보세요. 그 가르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항하죠.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할 때가 어느 때 했었어요? 왜 대항을 합니까? 그때 가물었어요.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대결이에요. 그거는요. 물을 주시는 분이 대결이 누구야? 니네 바알이 니네게 물을 주냐? 아니야. 내가 섬기는 야훼가 물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에 대결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생명수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더 나아가죠. 정말. 그러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들은 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기독교가 가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수를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할 때 그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들 아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무리밥 반석에서 해서 혹은 거기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속에서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 그 물은 반석에서까지도 물을 내게 하시는 분, 그 반석. 나중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그 반석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죠.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야훼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왜? 우리 조상들도 물이 없을 때는 야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 이것이 전승대열은 내놓은 거죠. 그래서 샘물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창세기 21장 19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온 이후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장막에 쳤을 때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를 쏘아지고 가라. 그리고 덧붙여 네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와 쏟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바위에서까지 조차 물이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목축업은 갈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여 마라에 이르렀을 때도 썩은 물, 먹지 못하는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꺾어주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 그러므로 이 페이지면은 이스라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웅덩이라.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웅덩이를 팠을 때 물을 그 속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생수를 네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가뭄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가뭄이 되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거죠. 생명.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이제 유목민의 생활 속에서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사망하게 되니까 이 생수를 주시는 분, 물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